LF 오케스트라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통로를 삼아서 일하실 수가 있거든요. LF 미니스트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악기 연주에 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영역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가사 없이 연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한 의미와 어떤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잠시 눈을 감고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도 한 가지 했고, 또 가만히 찬양을 듣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 내가 어떻게 지냈는가 했던 그 모습들이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성국도 했고요, 목자 1, 2, 3도 했던 기억이 났고요. 중학교 때는 어떤 새로운 단편극 같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공연했던 기억도 조금은 났고요. 전도사 시절 때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성극을 준비했던 시간들도, 또 군에서 성가 경연제를 우리 장병들과 했던 기억들도 다 났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제 12월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채워져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크리스마스 기간은 아마도 대부분 술을 먹고 얘기하고, 그때는 뭔가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기억도 나지 않고 조금 허무해지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지난 40년 그 12월을 너무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오케스트라의 어떤 공연과 함께 저는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게 될 때에 성령께서 다양한 통로로 나에게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아는 만큼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봉헌 시간에 참여하게 됐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다양한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전국적으로 스타크래프트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PC방도 많은 학생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게임에 관심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축구와 농구하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함께 운동했던 친구들이 PC방에 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처음 따라갔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잘하길 원했기 때문에 공략집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공부해보라고 성경책처럼 두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꺼운 책을 조금 보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조금씩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재미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이 두꺼운 책, 이 공략집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되게 재미가 없었는데 너무나 재밌는 겁니다. 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전문가인 친구에게 물어보면 알려주게 되는데, 모르는 내용을 알게 되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특별히 관심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귀에서 맴돕니다. 내게 잘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선물이 성경책인데 열어보면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먼지만 쌓이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상황이 반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그 말씀이 들리기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라고 하는 열망도 생기고, 나도 모르게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너무나 어렵고 따분하고 지겨웠다면 이제는 너무나 재미있어서 계속 읽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점이 있을 때 신앙의 선배님들과 교육자분들한테 묻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신 뒤에 예수님도 알고 싶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그 은혜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신앙 고백 차원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는 만큼 믿으시고 또 믿는 그 자리에서 더 풍성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드디어 400년 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등장하셨습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했던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생소하죠. 교회 밖에서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말을 차용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되거나 소화가 되지가 않을 거예요.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은 이 표현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고백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개념이 소화가 되려면 네 가지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노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서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배우지 않고 내가 만든 정의를 사람들한테 강요하면서 피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제멋대로 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규정에 따라 살기 시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압박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 교우들, 동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부정한 채 내 멋대로 살면서 내 곁에 있는 애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이에는 공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사랑, 그리고 한 가지는 공의입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반응, 열심, 노력 관계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잘못한 것, 죄인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공의의 속성은 심판 때 등장하게 되는데 잘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예뻐하고 나한테 잘해왔고 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공정하게 그 죄값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세 번째 전이에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공동체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년 7월 10일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대표인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취하게 됩니다. 이 2마리 염소를 가지고 공동체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1마리 염소는 어디에 쓰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피 흘려 죽게 되는 속죄 제물로 활용을 했고, 다른 1마리 염소는 어떻게 썼냐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백성들, 세상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안수하는 손길을 통해 염소에게 전가가 되죠. 그럼 이 염소는 그 죄를 다 지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굶어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 죽거나 야생 짐승에게 먹혀 죽거나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시스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지켜왔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우리는 어린 양 하게 되면 양고기 생각하실 겁니다. 맛있는 양고기.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의 개념은 우리와는 다른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눈 감아 줄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속죄 제사였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피 흘려 죽는 것,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것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공의, 대속죄일, 어린 양, 이 네 가지 전 이해가 지금 우리에게는 설명을 들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이해를 가지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의 긴 역사를 알아야지만 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한을 번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HAN, 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전 이해가 없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쉬운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생존하는 모든 인간들, 그들이 범한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 아사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피 흘려 대신 감당하는 속죄 양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공동체의 죄 탕감을 받는 중보자,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끝은 지옥에서의 영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짓고 살아갔던 삶을 선택한 인간의 말로는 지옥에서의 영벌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스러운 운명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탕감받은 사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 덕분에 바뀐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단순히 타종교나 미신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종교처럼 너희들 해탈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정해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부정하고 살면서 죄진 것에 대해
죄창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서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완벽한 의인이 되면 천국에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들,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어차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끝은 지옥에서의 영벌이에요. 근데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녀들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큰 선물을 받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 생명의 은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 덕분에 지옥에서 영벌받는 운명에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았고 여러분이 믿었고 경험했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 이 주일날 다른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은인 되신 그분 앞에 나와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매주 고백해야죠. 내 영원한 삶을 구출해 준 생명의 은인인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 살려주셨는데 어찌 예배를 통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전 주일날 다른 데 못 가요. 정말로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 덕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죄 사함도 받게 된 것이고, 제가 하나님 자녀라고 어떻게 떠들고 다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덕분에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됐거든요. 제가 천국에서 영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주고도 살 수도 없고 노력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영원한 생명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선물로 다 받았거든요. 이거 정말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생명의 은인이 주신 선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다른 데 못 가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이 되면 그분께 나와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날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겠지,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내가 있고 나의 미래가 아름다운 것으로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매주 주일이 되면 예배를 통해서 내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근데 나중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30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은 나보다 늦게 태어나긴 했는데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야 라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거든요. 먼저 태어난 것은 세례 요한, 6개월 뒤에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 먼저 오신 분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촌 동생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 요셉과 그 마리아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 이게 굉장히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알게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32절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고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리송했던 것이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말을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 하고 누가 불편해하고 나를 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달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다들 많이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나사렛 예수가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놀란 거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 왔습니다. 그런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예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고 뭐 예언도 하고요,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노인이든 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관계없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예언의 말씀, 언젠가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걸 정리해버린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예고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될 거다. 나는 고작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 이거 죄예요, 죄 고치셔야 됩니다, 똑바로 사세요 정도만 알려주었다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성령의 임재 사건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기다렸던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장, 바리새인에게만, 특정 그룹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돈이 있거나 없는 사람, 아프거나 건강한 사람 다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좋은 생각을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게 발생한 삶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훈을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회개하라고 외쳤고요, 목숨 걸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삶을 제발 바꿔라 라고 선포했죠. 근데 바뀐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에 물세례 정도 받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세례 받고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바뀌게 되는가? 언제 바뀔까요? 큰 충격을 받으면, 아주 좋은 교육을 들으면 사람이 바뀔까요? 바뀐 척은 할 수가 있고 어떤 영역에서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습관은 웬만해서는 달라지지 않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나 부모님을 통해서나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해지냐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변화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세요. 3년 동안 누구보다
지혜로운 말씀을, 놀라운 깨달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역사적인 부활도 체험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의 기간 동안 가끔씩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밥도 먹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도 체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요, 약 7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역사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를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부터 삶이 바뀐 거예요. 교육받고 은혜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뒤에 바뀐 게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인생이 확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겠는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일정 부분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전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어린 모습과 같은 떼쓰는 것들,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그 모든 영역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으시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은인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의 집에 그분을 모시게 되면,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과의 교제가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건 계시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 집에 성경책이 있지만 나는 읽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르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주일날만 예배를 드릴 뿐 평상시에 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과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교제를 나누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가치관을, 내 사고방식을, 내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씩 하나씩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과의 동행을 통해 삶의 변화를 오늘부터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거는 추론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내가 정황상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대충격이었던 거죠. 이러한 체험, 본인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킨 게 아닙니다. 경험한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머니로부터 사촌 동생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서 정보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원래 불임이었거든요. 자식을 못 낳았거든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자식을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신비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그 특별한 아들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임신 6개월이 됐을 때 사촌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뭐냐면 당신은 주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하죠. 당신 뱃속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그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었고, 세례 요한은 정보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일 수 있겠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는 것은 어려운 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겠죠. 또 30살까지는 나사렛 예수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몫으로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게 되었을 때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했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와 동급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은 현인, 선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도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을 석가모니 정도, 소크라테스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대한 현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풀까 고민하고 찾고 해결합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에 제한이 없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나중에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부활시키시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만 얻을 수 있는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너무나 멋있게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진짜 기뻐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때, 공생에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과 딸에 대해서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만큼 돈을 잘 버는지, 쏙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진급을 했는지, 나한테 얼만큼 선물을 갖다 주는지,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거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기뻐, 나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부모님과 스승님과 직장 상사님은 내가 뭔가를 잘 해야 나를 좀 예뻐도 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해주고 나를 사랑스러워해준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예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세요. 불교식, 유교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타종교입니다. 저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상급도 받고 성장도 경험하고 보람도 얻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차원으로 봉사와 헌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거 잘하면 구원해 줄게, 이거 잘하면 사랑해 줄게, 이거 잘하면 기뻐해 줄게 라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면서 기회 주실 때마다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상급도 얻고 성장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 받은 거고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천국 영생 허락받았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면서 주일이 되면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요, 성령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교제를 나누심으로 이제는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에요.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못났어도, 실력이 부족해도, 어리숙하고 서툴러도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